반갑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자기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는 사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영생을 얻는 사람인 반면에 영벌에 처해지는 심판을 받게 되죠. 그 한 개인뿐 아니라 한 나라, 국가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다르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타락을 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한 사람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로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손입니다. 약속의 자손 이삭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를 때에는 시시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무나 스케일이 크셔서 열방의 축복권자로 불러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내 자손이 이방이 계기 되어서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어요. 모든 걸 다 하시지만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애굽에 먼저 보내시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시죠.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와야 되는 때가 차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며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은 일주일이면 들어간대요. 그 거리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들이지 않으시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 오늘 본문에 읽었던 시내산 출애굽 19장 5, 6절이기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율법을 주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시내산 언약을 맺는 거예요. 세계는 다 나에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언약을 맺었어요. 가장 보잘것없는 그 약한 족속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 될 텐데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정신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은 우상숭배는 물론입니다. 동성애와 건친상간과 수관과 같은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없는 짓거리들이 죄악들이 만연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치는 땅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들이 곧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바로 문화에 동화되죠.
곧바로 그들의 죄악들을 밟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 가데스 바네아가 나와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보내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안악 자손, 거대한 자손이 있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철병거를 가졌네요. 자,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해석은 전혀 달라요.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래요. 여호수아 갈렙은 다르죠.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해석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10명은 상황을 보고 해석을 해요. 보여지는 것 가지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저 불쌍해서 이끌어냈을까요? 출애굽기 2장 24,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사 그들을 권영하신 거예요. 이끌어내신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우리에게는 이제 때가 되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 말씀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것이죠. 그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하죠. 하나님께서 보다못해서 임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행하겠다.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가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말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을 정복해 나가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로 친다면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주변의 나라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세계의 중심부에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도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그 2세대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때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되는가?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다 조상으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요. 종자가 달라요. 씨가 달라요. 괴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가죠. 사사시대입니다. 영적 암흑기로 들어가면 그 사회는 국가도 동일한 거예요.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주위의 나라들, 대표적으로 블레셋이죠.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로부터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다윗을 일으킵니다. 다윗 때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 나라들이 건드리지 못해요. 다윗 왕국을. 전성기를 열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또 범죄를 해요. 그래서 그 아들 때 나라가 두 동강 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 두 나라가 계속적으로 솔로몬의 죄를 답습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남유다는 BC 586년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결코 버리지 못하시는 그분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남은 자들 다시금 정결케 하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레미야서 책을 어느 날 보게 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러면서 깨달아 알죠. 연수를. 70년이 차면 돌아간다. 다니엘이 어떤 상황을 보고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이제 1, 2년 후면 해방을 맞이하는데 저 같으면 춤을 출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해요. 금식하며 회개해요. 제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열조가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님 이름을 위해서라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다시금 여호와 신앙,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느헤미야가 동일하게 하죠. 그 지도자들의 순수한 그 영성이 백성들에게 흘러가서 그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사람 에스라를 들고 싶어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그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바치는 거예요. 그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는 삶을 바쳤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헤미야 8, 9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벌어집니다. 학사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깨달아 알게 합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서 모두 아멘 아멘 하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중심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가 벌어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그 회개 역사 가운데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뭘 합니까?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위로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느헤미야 9장에 가면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벌어져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열조의 죄악이었어요. 하나는 뭐냐? 자신들의 죄악이었어요. 여러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생고생활 다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원망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조상들이 얼마나 우상숭배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불순종을 저질렀는가. 그런데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아하스나 므낫세 때 하나님의 성전에 하늘의 일월 성신과 모든 우상단지를 두고 거기에 경배하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남창을 두고 매춘을 하지 않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는 인신제사를 드리지 않나? 온갖 죄악들을 범했다고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나눴는데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 일제신사참배가 1938년도 9월 9일 날 한국의 장자교단격이었던 그 장로교 무릎 꿇었어요. 일제. 교회당 안에 가미나다는 우상단지를 두고 경배했죠. 목회자들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일조 천주 대신보다 높은 신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미소기바라이 신도 침례를 받았죠. 성도들에게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야. 국민의례의 뿌리니까 신사참배를 하라고 못된 짓을 했어요. 성도들의 피땀 흘린 그 성금을 가지고 일제에다 무기를 지원하면서 미제와 싸워서 이겨달라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믿는 분들을 파직시키고 그 가족들을 능욕했습니다. 신사참배의 영향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1938년 9월 9일 날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해방이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분단이 들어갑니다.
마치 뭐랄까요? 다윗의 그 영광 가운데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나라가 두동강이 났어요. 저는 신사참배 때문에 두동강 났다고 감히 결론을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영향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1903년 원산에서 1907년에서 평양에서 1909년 백만인 구룡운동가 엄청난 부흥의 영광을 경험했는 다윗의 영광과 같은, 그런데 신사참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나뉘어지는 36년 일제 시민치하가 수치지만 남북이 한 나라가 두동강 나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은 수치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엄청 그 신사참배 이후 10년 후 1948년 9월 9일이에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10년 후 북한 땅에서 기독교 말살 정책이 펼쳐집니다. 우연입니까? 1950년 6.25 동란이 터집니다. 52년도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을 시작합니다. 고신파가 분열합니다. 53년 기장파가 신학적인 문제로 분열합니다. 6.25 동란에 백성들을 위로해야 될 한국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으면서 분열을 시작했다고요. 죄 아닙니까? 59년도 합동과 통합이 분열했습니다. 1979년도에는 핵분열이라서 엄청난 교회가 분열을 합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부 등록 교단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290개가 넘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당위성이 있었죠. 지금은 격권주의나 집단이기주의, 주도권 싸움을 가지고 분열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낱낱이 찢어지니까 육적으로 보이는 세상도 이렇게 낱낱이 분열되는 우리의 사회 모습을 보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시대 정신이 뭡니까? 이 세상이 외치는 시대 정신, 뉴에이지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신이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가 왕이다.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예수를 왜 믿어요?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어보십시오. 비참해집니다. 청소년도 최근에 조사된 게 있어요. 기독 청년들, 형제들, 결혼하기 전에 60%가 6명의 여성들과 함께 평균적으로 성관계를 합니다. 매주. 자매들 평균 3.2명 형제들 대상으로 45% 성관계를 합니다. 바로가 나일강에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던져 죽이라 하듯이 우리 청년 세대가 이미 미전도 종족으로 전락을 해버린 상황에서 그렇게 세속적인 물에 동화되어서 지금 심판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심각해요, 심각해. 제가 어두운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열조와 자신들의 제약을 전민족적인 회개운동을 통하여서 수문학 광장에서의 그 부흥은 구약시대 마지막 부흥이었어요. 그 부흥을 통해서 이전에 고질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와 모든 우상들을 척결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 우상 숭배 안 해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은 앞으로 400년이라는 중간기, 엄청난 환란기를 그들은 통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소원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신약시대예요. 이 마지막 시대예요. 전무후무한 부흥을 이 한반도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남과 북의 성도들이 손을 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민족의 왕이시다 선포하면서 이 부흥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결정적인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은 핵심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한복음 13장에도 주님께서 세 계명을 주십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되면 다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다 무너져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에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어디까지 보냅니까? 사도행전 2장 8장에 보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뭡니까? 이제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열방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방을 취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일어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부르시는 곳에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정신을 잘 이어받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부인할지라도 버릴지라도 저는 결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진솔한 고백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저주까지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예수님 죽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옛생활로 돌아가죠. 주님이 포기하십니까? 찾아오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먹여라.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양을 맡깁니다. 저는 그 주님 묻는 거 너무 좋아요. 너 스펙 있냐? 너 돈 있냐? 너 조직 있냐? 안 물어서 좋아요. 너 사랑하느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자리든 괴로울지라도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순교의자실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신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띄울 것이다. 뭐예요? 순교할 거라는 거예요. 너 목숨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특권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들어가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거는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가는 순종이에요. 예수님도 죽였습니다. 제자들 못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죠.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다른 거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무치는 마음, 타오르는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구하면서 밤샘 기도해 보셨어요?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에 금식하면서 밤새 기도해 보셨냐고요? 그 본질적인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제자들, 그 120무들을 통하여서 세계 역사가 바뀝니다. 이들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가 교회사에 좋아하는 인물이 있어서 한 사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세기 영미 부흥운동이 유명합니다. 영국에는 조지 히필드와 요한 웨슬레이죠. 미국에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에드워즈는 노샘프트리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를 든다면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영적인 관점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현대 국가입니까? 대표적인 세속 국가잖아요. 얼마나 기술의 진보를 이루었고 물질 문명 사회고 뭐 문화적으로도 헐리우드 문화, 얼마나 화려한 나라입니까? 대표적인 세속 국가인데 반면에 미국만큼 또 영적인 국가도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세계 선교 1위를 하면서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나단 에드워즈나 찰스 피니, 디엘 무디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그 땅에 부흥을 주심으로 영적으로 갱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촛대를 옮기지 않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셨던 나라 아닙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노샘펀튼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의 영이 임하시고 영적 각성을 통해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변화여 새 사람이 되어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 가운데 언제나 주의 영을 부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케 하시고 국속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정점에 지금 노샘프턴 지역에 부흥이 있다라고 그는 해석을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가슴이 떨리는, 맞다 에드워즈, 너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와 바울과 지금 그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오는데 정점에 자신과 이 노샘푸들의 부흥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주빌리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지금 정점에 서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만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에드워즈가 영적 각성을 일으킬 때 그가 그 각성을 일으켰던 불씨를 당기는 그 설교가 있어요. 제가 좀 그 부분을 한번 일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에드워즈가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손을 들어서 여러분을 치지 않으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죄악에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사악함에 분개치 않아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관심도 없으시고 분개치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죄악에 무감각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타오르고 있으며 여러분의 파멸은 두 다리를 뻗고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는 이미 여러분을 맞을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선 공의의 칼은 이미 여러분의 머리 위를 내리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지옥은 여러분을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지금 허락하기만 하신다면 여러분은 즉시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튼튼한 육체, 학식, 재산, 그리고 여러분의 훌륭한 두뇌와 의로움은 거미줄이 떨어지는 바위를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지켜주는 데에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죄인에게 마시는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 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에서 새로운 상태의 인간이 되지 못하고 빛과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징그러운 벌레를 손에 들고 있을 때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을 지옥의 구덩이 위에 들고 계시며 여러분을 아주 싫어하시며 준엄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에 던져질 가치밖에 없는 존재로 보십니다. 여러분이 용납되기에는 하나님의 눈은 너무나도 순수합니다. 그분의 눈에는 우리가 징그러운 뱀을 볼 때마다 몇천 배 더 여러분이 가증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왕자의 반역을 시도했던 그 어떤 완강한 반역자보다 훨씬 더 엄청난 반역을 하나님께 계속 저질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여러분을 불 속에 집어던지지 않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입니다. 죄인이 불구덩이에도 지금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이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징그러운 벌레를 잡고 있는 것보다, 징그러운 뱀을 보는 것보다 죄인을 볼 때 더욱더 몇천 배 가증스럽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뱀을 집으라면 TV에 나오는 거 화면만 봐도 저는 못 봐요. 너무 징그러워서. 그걸 보고 집어요? 바로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겠죠.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나의 죄악을 그 빛 가운데 드러내실 때에 그 죄악이
원수마귀 사탄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생명이다 하는 날 천국에 가고 싶어도 결단코 갈 수 없는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서 그대로 죽불에 떨어지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회개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칼이 심판의 그 무서운 진노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교만방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여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걸 우습게 알지 마십시오.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도록 그분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죄악이 진절머리가 나요. 미워지고 꼴도 보기 싫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죄악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노력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에도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큰 소리로 불쌍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밀려 들어가는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큰 은혜의 때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저주의 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질 것이고 죄악은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길이 지금처럼 활짝 열려있는 때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길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때에 주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통일 한국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그냥 통일만 되면 돼요?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계속 저는 한 가지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통일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갈갈이 찢어지는데 어떻게 통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 세대의 모습을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퍼센테이지예요.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통일하면은 망한대요. 통일 비용이 없대요. 통일되면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진대요. 그렇습니까? 통일되면 망한다. 어디서 듣던 소리죠? 우리는 죽게 되었다. 메뚜기다. 메뚜기 의식입니다. 그 패배주의를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통일이 아니면 우리는 제2의 구원말 사태를 맞이할 줄 몰라요. 희망 없습니다. 통일이 왜 돼야 됩니까? 세상에는 경제적인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원한다고 하죠. 예,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인 관점이 있어요. 이산가족의 눈물을 닦아줘야 돼요. 지금은 탈북민이 3만 명 시대를 열어가면서 제2의 이산가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통일이 왜 돼야 됩니까? 2,300만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 독재 정권 아래 우상 숭배 아래 멸망의 구덩텅이로 내몰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해방을 줘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통일한국을 이뤄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해야 되는 엄청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인물, 저는 이 사람을 떠올립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다윗을 떠올리겠습니다. 다윗. 사사시대라는 영적 암흑기를 하나님께서 종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죠.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너희들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부실했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방의 왕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왕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이 낙심을 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속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저 같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봐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너무 고집부리니까 들어는 주십니다. 그래. 초대왕 사울을 등극시키죠.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 인생의 왕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신이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엘리와 그 제사장 아들들,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하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뺏겨버려요. 6개월 동안 블레셋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데 기럇여아림이라는 이스라엘 변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데 그게 언제 들어오는지 아세요? 다윗 때 들어와요. 다윗 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사무엘 6장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사람들이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입니다. 왜 저 짓을 하는가?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어요. 다윗은 왜 그랬었겠습니까?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나를 그렇게 복되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비로소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임재하시는구나, 자정하시는구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이 크니까 기뻐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 민족의 통일한국의 왕이 되시는 데 대한 사무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죽어도 좋고 그분 생각에 기쁜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자를 통해서 그 나라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은 예배받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다윗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제가 연결이 좀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죠. 다윗을 이미 택하셨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등장했습니다. 아무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다윗이 마침 그 소리를 듣습니다. 40일 조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잖아요. 내가 나간다. 다윗은 상황 보고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골리앗은 티끌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완전히 추락합니다. 끝없이 추락할 때, 나단이 지적할 때 그는 나단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요? 고람되어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대로 꿇어집니다. 한 주간 금식하며 침상에 눈물로 적십니다. 회개합니다. 왜 철저하게 그렇게 회개합니까? 주님 사랑하니까요. 주님 사랑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주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네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는 군인이었잖냐. 거절하시죠? 아들 때 짓게 하십니다. 거절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면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이 좋다. 감동을 받으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손을 두고 너희로 행하게 하시나니,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을 향한 선한 소원이 일어납니다. 복이에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에게 네가 나의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야. 내가 너희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희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곧이어서 뭐라고 하느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행했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아비가일의 고백입니다. 나발의 아내예요. 다윗이 양식을 구하는데 나발이 모욕을 합니다. 다윗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집을 지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잖아요. 이거는 이후의 사건이에요. 지금 아비가일이 고백하는 것은 광야에서 연단받을 때 다윗이 한참 이전에 말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예언이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겠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주께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싸움을 싸운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에게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열정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다윗에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했지만 거절당했지만 8장이 넘어가면 다윗이 블레셋과 암몬, 모압, 에돔, 아람 주변의 모든 나라를 쳐서 복속시킵니다. 다윗이 싸움을 좋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를 통해서 그 땅을 다 정복하는 말씀을 성취하는데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그 반에서 사울은 자기의 싸움을 싸웠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성취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대권을 쟁취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겁니다.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 원수의 머리를 밟으시는 거예요. 대권을 쟁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이 시편을 적었을 때 이것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 시작. 아멘. 주의 권능의 날, 이거는 전쟁의 날입니다. 지금은 전쟁의 때입니다. 갈수록 더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아닙니다. 나이가 젊은데 늙은 사람이 있어요. 좋게 말해서 늙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처럼 연세가 많아도 주를 따르는 사람은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다. 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용사예요. 다윗이 시편을 적었습니다.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다윗 왕국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다윗의 영성을 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이어받아서 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겁니다. 신약으로 친다면 누굽니까? 예수의 제자입니다. 400년이라는 그 암흑기를 통과하고 가장 별볼일 없는, 어찌 보면 베드로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각지로 흩어져서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들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통일의 왕국을 앞두고 이제는 이러한 다윗의 용사와 예수의 제자와 같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통일왕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통일 코리아로 세우고 열방을 향해서 10만 명의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말씀 좀 나누겠는데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블레셋이 그걸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격에 들어오는 겁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러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러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거 보면 사무엘하 5장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입니다. 통일 이제 다윗이 되었는데 산성에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고향이죠. 다윗이 고향 땅도 지금 정복하지 못해서 산에 지금 갇혀서 블레셋 군대가 압박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언제나 싸우는 것이 쉽게 이른 것 같아도 하나님 뜻대로 가도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은 그걸 통과하길 바라시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엎줄입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함에 세용사가, 다윗 세용사가 23장이 쭉 나오는데요, 세용사를 지금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진정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가지고 다윗에로 가져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니라. 세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마치 주님이 누가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를 보냈었어 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그 진영을 돌파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것이 다윗의 용사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같은 동료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어떻게 마십니까? 피입니다. 피를 어떻게 먹어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마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부어드립니다. 전제예요.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이 예배자 다윗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앉아서 죽게 되었구나. 이 상황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동료 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지. 일어나야지. 이들을 봐서라도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서는 안 되지.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일어나서 다시금 그들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통일의 왕국을 이뤄서 주변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한국이 되어지면 이 통일한국을 통하여서 앞으로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중국교회와 일본교회와 함께 세계 선교를 마무리할 걸 원수마이가 잘 알기 때문에 지배하게 지금도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연약하고 잘못하는 부분 많죠.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원수의 세력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더욱더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의 용사 같은 신약의 사람이 바울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입성하기를 바랬습니다. 세계 선교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달려갔던 것이 순교를 위해서 달려갔습니까? 그는 아멘합니다. 기꺼이 자신의 피를 바칩니다. 전제와 같이 자신의 삶도 순교의 삶이었지만 마지막 목이 달아나면서 그 피도 주님 전에 바쳐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윗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이라도 내어준다. 왜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양떼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주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위해서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준다. 이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목숨 걸고 사랑하고 내 동료와 이웃들을 위해서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이들이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섭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인 하나님을 버리듯이 버렸어요. 저주하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하게 오신 그분을 향해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가시관을 씌워서 피가 흐르게 하고 채찍을 때려가지고 뼈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이 천밀론같이 녹아버렸고 혀가 이틀에 붙어서 떨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기록이에요. 극한 고통 가운데 주님은 죽어가시면서도 이 저주와 같은 이 인간들 나는 모른다 하고 싶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의 세력이 빌라도를 향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네가 말하였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우리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한국 교회의 왕이고 북한 교회의 왕이고 주빌리의 왕이다. 나는 이상숙 권사의 왕이고 이관우 목사의 왕이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자기 속에 어른들 행하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동화되어서 자기 인생에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조차도 조종하고자 하는 이 약하고 고약한 폐역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만 섬기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에서 다시금 기치를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